여러분, 이벤트가 뭡니까? 남자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 할 때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이 감동의 이벤트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토픽을 한번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일이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중국의 어느 재벌집 아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돈 많고 그러니까 뭐 어깨에 힘들어가고 했겠죠. 그 재벌집 아들이 대학 다니는 미모의 한 여학생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재벌집 아들은 자기보다 굉장히 큰 곰인형을 가져와서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커요. 그 곰인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멋진 꽃다발을 멋진 꽃다발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곰인형은 너무 예쁘고 너무 좋다. 하지만 너는 싫다.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남자도 황당했고,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감동보다, 이벤트보다 더 귀한 것은 실물이에요. 그죠?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감동적이어도 내가 관심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저는 목회도 예배도 감동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의 이벤트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 다시 말해서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는 뭐예요? 무슨 영화 관람하듯이, 연극 관람하듯이 그렇게 관람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관람하러 온 거 아니죠? 예배를 감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극이나 영화의 액터들이에요.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배우들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나 연극을 감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영적 제사를 어떻게 하면 더 감동의 이벤트가 될까? 이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감동의 이벤트를 펼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신 거,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것 등등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큰 이벤트가 뭡니까? 가장 큰 선물은요, 구원의 이벤트예요. 구원의 이벤트.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의 큰 이벤트를 들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7장은요, 앞장에 수록되어 있는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4번째 설교에 이어서 5번째 설교로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주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의 놀라운 지지를 받았죠. 백성들의 놀라운 지지를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같은 분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이들을 피해서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좀 시골 마을이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은 결코 저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은둔하거나 뭔가 좀 소극적으로 사역을 펼치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뭐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나설 때가 있고 숨을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 낭패 보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때가 있을까? 첫 번째로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만약에 아직 때가 안 됐다 싶으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큰 노력일 수 있어요. 기다린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퇴보가 아니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 때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이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때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제자들은 이 갈릴리 촌 구석에 있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큰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예수님을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때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제자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 무슨 선동자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스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권면은 마치 저 떡 먹은 무리가 그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과 같고,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한 마귀의 시험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그건 거죠. 예수님, 이런 시골 구석에서 뭐 누가 알아준다고 여기에 머물려고 합니까? 종교의 성지로 갑시다. 종교의 성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당신의 명성이 있는데, 당신의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 더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제자들의 말에 분명한 선을 그어요.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곳 갈릴리를 떠나서, 이 시골 갈릴리 마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를 기다린 거라고요?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선물은 때와 관계된 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은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영생의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연수를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설 때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둥병으로 고생했던 나아만 장군은요, 계집종의 말대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죠. 첫 번째 씻을 때, 두 번째 씻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3번, 4번, 5, 6번째까지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엘리사가 한 말은 뭐였어요? 7번이라고 말했어요. 7번. 7번. 7번이 지나기 전까지는 때가 아직 이른 게 아니에요.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7번째 몸을 씻을 때 갑자기 온몸이 아이 살결보다 뽀얀 피부를 얻게 되었어요. 그죠? 만약에 그 문둥병을 들렸던 나아만 장군이 그 때를 선용하지 못했다면,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문둥병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이만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잘 선용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 때를 기다리라 해서 막연히 그냥 뭐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는 무슨 감이나 받아먹는 그런 게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준비하며 노력하며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에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의 예정한 그 때가 이르면 목적한 바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때라는 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는.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라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때를 기다리다 했죠. 근데 때가 됐어. 이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감하게 용기 있게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 밖의 세력들, 저 이슬람 세력들 또 다른 이상한 종교들을 예수님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시키고 유튜브 영상에 예전에 올라왔던 거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 잡아다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만으로 구덩이를 파고요 사람을 거기 집어넣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막 타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 이래요. 아직까지도 이렇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미움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세상 일을 악하다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런데 어쨌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못된 성품들이 있죠. 여전히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기 좋아하고 악한 것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때를 선용하셨죠. 그 때를 용기 있게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14절 말씀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명절 기간 여기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은 당연히 사람들로 분주할 때예요.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르셨어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는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많은 대중들에게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더 위험해졌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감지하셨음에도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많은 장로들도 그렇고 많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선생님 절대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환란이 올 거고 거기 가면 어려움이 올 거고요. 거기 가면은 핍박당하면서 결박당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실을 미리 보니까 울면서 바울을 만류하잖아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사도행전의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그 6월절까지 불과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가급적 영적인 진리의 메시지를 많이 전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라면 과감하고 용기 있게 일어서야 돼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당혹스럽고 놀라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서 글을 안다는 것은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글에 기역 니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쓸 줄 아냐 이게 아니라 학문을 의미합니다.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철학이나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죠.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던 것처럼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이 배우는 기본적인 율법 교육은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체계적인 어떤 세상적인 학문은 배우시지 않으셨죠.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어디서 철학이나 사상이나 율법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배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석박사 따고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명문대 출신도 아닌데 아무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저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느냐. 놀라웠던 거죠. 그 가르침이 권위 있고 교훈적으로 놀라웠다. 마태복음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학문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무릎 꿇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과감하게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라면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소중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소중한 일을 하자. 더 소중한 일을 하자. 자, 분명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땐 과감하게 용기를 내라. 그 하나님의 때는 있지만 그 시간적인 구속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더 소중한 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 소중한 일에 집중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소중한 일에 집중했어요. 이 소중한 일에는 때와 상관없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그 같은 일을 행하는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해요. 너희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19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어떤 논리로 그같이 말씀하셨습니까? 21절 22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굳이 율법을 거론하자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사실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도 사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가 모세법에 제정되어 있죠. 당시로서는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 남자들은 낳은 지 8일에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일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임에도 할례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안식에 행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율법을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할례는 의식적으로 한 그 지체에 대한 축복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은요, 그 사람의 전신을, 온 몸을요, 온전하게, 건강하게, 완전하게 변화시킨 일이에요. 할례는 그것을 받는 자에게만 영적 유익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온몸으로 고치셨죠. 그거는 모든 시대를 통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계시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살리신 것이 어찌 노여워할 일이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세 율법을 어겨가면서 율법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 한다 말씀하세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독한 마음을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지적하잖아요.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감동의 이벤트를 들고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최고의 감동의 이벤트를 들고 오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실패했다거나 부분적인 완성이다, 뭐 완벽하진 않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단들의 다른 이론들은요 죄다 허황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일에 집착하시라는 거예요. 소중한 일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실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게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큰 믿음의 증거가 될 때,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때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혼인잔치 보통 일주일씩 계속됐어요.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제 막 즐거워지는 잔치 분위기를 깰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제가 처음에 때를 기다려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나요?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단호히 말씀을 하시면서, 원칙대로 말하자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셨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때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셨다. 더 소중한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기적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또 유익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를 믿으니라. 잔치집에 많은 손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렇게 결혼식 끄트머리에 이렇게 최고의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서로 기뻐하잖아요. 흐뭇해하잖아요. 최고의 포도주를 마셨던 손님들은 최고의 감동 이벤트를 선물 받았던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유한 사건도 이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는데 분노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저렇게 범할 수 있는가? 하지만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고침받은 중풍병자는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자신에게 베푼 그 기적에 대해서,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의 사건을 듣고 사람들은요,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다,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유익한 말씀의 증거가 될 때, 그때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안식일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유익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사회학자, 교수이자 웨스트 필라델피아 마운틴 카멜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토니 캠플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토니 캠플로. 굉장히 제가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한 번은 그 유명하신 토니 캠플로라는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배가 출출한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간이 굉장히 늦긴 했지만 배가 출출해서 어디 뭐 좀 먹을 게 없을까 하고 차를 몰고 주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너무 늦어서. 그런데 딱 한 곳이 식당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한참 빙빙 돌다가 그 작고 허름한 식당이 보여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캠블러 목사님은요, 식사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뭐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하는데
행색이 막 초라한 여인들이요, 여러 명이 시끌벅적 떠들어대면서 식당으로 우르르 들어오는 겁니다.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좀 약간 불쾌한 마음까지 들 그런 찰나였어요.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길거리에서 폐지 같은 거를 줍는 그 단순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폐지 줍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를 버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 목사님, 캠블러 목사님은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식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왁자지껄 떠들면서 들어온 초라한 여인들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이 내 생일인데 아무도 나를 챙겨줄 사람도 없다 하면서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왜 기념일이나 명절이 되면 더 마음이 착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들 어느 누구도 생일 챙겨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생일이라도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말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소란, 너만 생일 안 챙겨주냐, 나는 뭐 더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냐, 그러면서 막 소란이 이루어졌어요. 막 또 뭐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소란스러운 여인들을 다 나가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캠블러 목사가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그 광경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식당 주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혹시 저 여인들을 잘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하루도 거지하고, 여기 식당이 밥값도 싸고 그러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맨날 일 끝나면 와서 여기서 밥 먹어요. 근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쯤에 저 여인들이 또 여기 오겠네요? 그럼요. 내일도 또 올 거예요. 그 캠블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여인 중에 한 명이 내일 생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일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케이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인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시간이 되니까 또다시 막 시끄럽고 냄새나는 그 여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들이 들어오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캠블러 목사님이요, 꽃갈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꽃갈 모자를 쓰고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혼자서 폭죽을 터뜨리고 미리 준비한 케이크에 들고 가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면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는 거예요. 전혀 이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축하를 해준 겁니다. 그때 생일을 맞은 그 여인은 너무나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고, 다른 여인들도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고작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 한 2, 3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케이크 하나, 목사님은 불과 몇만 원도 안 되는 그 케이크 하나로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토니 캠블러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모든 여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딸들, 이 여인들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귀한 딸들이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늘 감격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찬송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부르던 그 찬양이 있는데 부르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거기 있던 여인들이 다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울며으면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다 함께 기쁨의, 감격의, 감동의 찬양을 해요. 그때 캠블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요, 그 후에 더 놀라운 기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여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여인들이 이제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펼쳐준 감동의 이벤트, 놀라운 영생의 은혜는 어떤 것과 비할 수 없을 만큼 최고 위의 최고인 거예요.
단지 몇만 원짜리 케이크와 진심 어린 마음이 불황자 같은 여인들을 복음으로 오게 만들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서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감동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로 이런 감동의 이벤트가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약속한 모든 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담대히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감동의 이벤트, 최고의 감동의 이벤트를 펼쳐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술술 풀려나갈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누리고 또 지혜롭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